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예,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지난 주간이 여기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의 큰 명절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칠면조도 먹고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감사절에는. 영어로 터키 먹는다 그러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칠면조 칠면조를 하니까 좀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희 여기 시카고에서도 저희가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라고 큰 집을 하나 구해서 교회 수양관처럼 쓰고 있는데 예. 이곳에 또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 사역하는 팀들이 다 와서 함께 팟락으로 아주 좋은 점심 식사 나누고 예. 또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귀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하게 또 우리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생각해 보겠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요 오늘은? 이번 주의 말씀은요. 시편 73편 26절 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되게 유산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려주시는 그런 기업, 유산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자매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대만에서 박사학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10년 전 되었죠. 버클리에 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왔죠. 연구학생으로. 예, 그렇게 말씀 공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성역 공부 늘 참석하고 그러던 자매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하다 그러나요? 예. 마음이 고생을 참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예, 그 예.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이혼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좀 구박덩어리라 그러나요? 좀 구박받으면서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님 밑에서 자라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좀 폭력적이시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자매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클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도 처음 기억이 나는데 첫날 왔을 때 이 자매님 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아주 얼굴이 아주 예쁜 자매님이죠. 아주 예. 좀 화려하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성경부 한번 왔지만 뭐 다시는 오지 않겠나. 별로 다시 올 분 같지는 않다 생각했는데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죠. 매주마다 왔어요 성경부를. 예, 너무나 열심히 왔어요. 인생이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 쌍둥이 자매가 한 명 있는데요. 대만에서 같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자매님인데 그 자매는 특히 일찍 결혼해가지고 좀 일찍 이혼을 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자매인데 그 자매님도 한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쌍둥이 자매가 암에 걸리셨대요.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받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동생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쌍둥이 자매님이 그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 언니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한 8살 되는 딸아이가 그 아이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없었구나. 예,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하고 온 가족 전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내 육체는 괜찮다. 이렇게 아프다가 하느님 나라 일찍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주님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남동생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정말 그 자매님처럼
저희 육체와 마음은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금 젊었을 때 아프냐 아니면 나이 들어서 아프냐 그 차이지 예. 저희들 결국은 다 몸이 아프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저희들 인생을 마감하는 거고. 예,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육체가 쇠약해지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 자매님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고백을 같이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그러길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추수감사절에 또 잘 예. 맞는 말씀이고, 야, 저희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자매님 뭐 예수님을 영접한 지 그렇게 오래된 자매님 예.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모두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 예. 저희들이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신 다음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
속 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 공부 잠깐 쉬고 이번 주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래된 그 미국적인 그런 명절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영국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동부의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2명 중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이제 신대륙 미국에 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소위 그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도착할 때가 1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바로 왔죠. 그래서 그 해 겨울이 특별히 굉장히 춥고 풍토병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면서 그 청교도 중에 거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이 살아남아서 그 봄이 와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파종하는 법도 배우고 사냥하는 법도 배우게 해서 그 다음에 1621년에 첫 번째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이제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꼭 400주년이네요.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지 400주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꼭 이렇게 미국에만 있는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추석이 있고, 또 우리 중국에서도 추석 비슷하게 그 미드오텀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중추절인가요? 그렇게 부르죠. 한국의 추석하고 마찬가지죠. 그 햅쌀 그 첫 수확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인종과 문화, 국가를 초월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보다 더 큰 분,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그런 우리보다 큰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또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인생에 있어서.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3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기뻐하죠. 저희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일이 힘들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또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참 힘든 도전이 되는 명령인 게, 기뻐는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참 잘 못 지킬 걸 아셨는지 이것을 그냥 어떤 충고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주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생기고 낙심된 일이 생기면은 또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걸 아셔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런 삶의 습관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말씀 맞죠. 저희들이 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일이 좀 잘 되겠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하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불평불만하고 항상 남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런 분들하고 옆에 있으면 좀 싫죠. 불평불만 듣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너무 격려가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복된 삶이라는 건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그래서 저희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른다 이거죠. 여기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인생을 보는구나.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각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를 금방 당연시하죠. 영어로 이제 take it for granted 그런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도 보면은 참 먹는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무 잘 먹죠. 특히 미국에서는 뭐 고기값도 한국보다 훨씬 싸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파인애플을 먹는데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파인애플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파인애플 껍데기는 봤는데 그 안에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가지고 그 파인애플이 있는 거는 보는데 그거를 언감생심 그걸 사가지고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였죠.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두 번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그건 이제 소풍 갈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소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큰 마음 먹고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주셨어요. 실제로 통조림 말고 진짜 과일 파인애플은 한 번도 그 속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어렸을 때 내가 이런 파인애플을 지금처럼 이렇게 먹었으면 너무 진짜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가 철철 흘러 넘치고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다가 또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애들도 보면은 맨날 파인애플 보고 맨날 불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를 보면서 야 나도 어렸을 때 뭐 파인애플을 맨날 먹었으면 쟤들처럼 저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죠.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입학을 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금방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는 참 저희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좋은 일들 잘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죠.
누구 말 맞다나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아니면 하나님 탓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일이 잘 풀리면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런 마음 가지고는 참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 때문에 다른 모든 이 세상 살아가면 생기는 어려움들,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기쁜 소식인가? 야, 이렇게 10월 초에 이렇게 집에 자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그럼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있는데 또 울려. 자꾸만 울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 당신 누구시오?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스웨덴 왕립 학술원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번 해에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새벽 3시든 2시든 할렐루야죠. 그거 괜찮죠. 뭐 내가 잠을 설쳤지만 노벨상을 준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차가 또 토우가 됐네. 차가 또 견인이 됐어요. 내가 잘못 세워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뭐 학교 가는데 수업에 좀 늦었네. 교통 체증이 심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노벨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좀 자그마한 어려움들, 불편함들을 저희들이 쉽게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죠. 근데 노벨상도 그게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갑니까? 몇 달 가겠죠. maybe 한 1년 정도 갈까요? 근데 저희도 노벨상 받은 분들하고 뭐 식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야, 상 받을 때는 좋은데 상 받고 나니까 더 부담되고, 이제 내가 노벨상 수상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계속 연구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그 노벨상 수상한 그 연구는 다 옛날 거가 돼가지고 이젠 사람들이 말도 안 한다. 별로 언급도 안 한다. 나도 지금 계속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는데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 뭐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여튼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는가?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죠. 저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 기쁜 소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소식만이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기쁘게 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참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드물지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건 아니죠. 저희들 많은 경우에 저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은 직장에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똑같은 직장에 어플라이한 지원한 사람들은 직장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거에 해당하는 몇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가 아무리 잘나고 못났고 내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필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토가 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회복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근데 이거 정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끝날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인 인생을,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야,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나는 큰일 났다. 우리가 다 그런 큰 낭패에 처한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그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소식의 중요성을 정말로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 든 질문이 있어요. 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보니까 잘 안 풀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실 때가 많고 뭐 기도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즉각 응답하셔가지고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좀 그렇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막 다 해결해 주시고 하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감사하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서로 기분 좋고 서로 윈윈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욥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인이었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귀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지, 그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되게 자랑하시죠. 사탄한테. 네가 욥을 이렇게 봤느냐? 욥은 너무 순전하고 정직하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의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하시니까 근데 의외로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이브하십니까? 순진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 하나님 밑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욥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묻죠. 이 말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욥을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잘 자라지, 비즈니스 잘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한번 욥을 쳐보세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해보세요. 그럼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벌 주시고 욥의 인생을 어렵게 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죠. 욥이 잘하고 있는데 왜 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근데 사탄이 하는 도전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야, 실제로 욥에게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다. 나를 따라오면서 욥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런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테스트가 안 된 거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욥에게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아니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갈 건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사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질적인 오해를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또 이렇게 허락을 하신 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 밑에서 굴종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밑에서 무릎 꿇고 안 살겠다. 나는 나의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그는 창조주가 정말로 자기가 창조한 이런 피조물을 참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고 그렇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그냥 계약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강하고 전지전능하니까 피조물은 그냥 그것이 겁이 나서 또 하나님께 좋은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으니까 또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사탄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욥을 공격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비즈니스가 다 폭삭 망합니다. 그렇게 일이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욥은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대견스러우셨겠죠. 욥이. 그래서 사탄에게 야 봐라 내 종 욥이 얼마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너 이제 봤지.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 좀 속이 상했지만은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헤쳐보세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욥에게 많은 병이 걸리게 하고 몸에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십니다. 근데 너 절대 욥을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은 보존하되 네가 욥의 건강을 해치고 몸에 고통을 주고 싶은 만큼 주라. 그런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너무나 많은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피부병 같은 게 생겼는지 막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막 다 긁고 그래서 피가 나고 참 이제 사람으로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욥의 아내조차도 야 욥 당신 미쳤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막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도 욥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다시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욥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순전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돈 때문에 쫓아가고 복 받으려고 쫓아가고 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쫓아가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나도 그분을 이제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야말로 결혼 서약 같은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저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몇 가지 귀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또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에 비하면 저 태양계 그 중에 지구 여기는 티끌만도 못한 너무나 작은 세상이죠. 하지만 그런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근데 나는 너무나 조그만한 지구도 너무 작은데 그 중에서 이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나 하나 죽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주는 잘 돌아갑니다. 저희가 그거를 겸손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우리 같이 작은 존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시기로 결정하시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죽이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지으신 생명이니까. 또 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참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하고 되게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식으로 뜻을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도 기억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격체이다.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무슨 완벽한 윤리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계, 컴퓨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윤리적인 원리에 딱 매여가지고 그렇게만 움직이셔야 되는 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짜장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라면 먹는 거 좋아합니까? 제가 라면, 짜장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별로 크게 이유를 댈 게 없죠.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라면 좋아하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왜라고 자꾸 묻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굳이 특별히 구체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일부러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보내주셨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크고 놀라운, 그런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면 너무 또 안타까워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현실, 우리가 현실 살면서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 볼 때 마음에 이렇게 점이 오는 그런 뭐는 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이런 전공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걸 못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걔는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을까? 그런 현실에서 저희들이 닥치는 실망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한탄하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점점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실망스러운 현실,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저도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운동 잘하게 해주시고 키가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키가 항상 작았거든요. 그 운동도 잘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는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키가 작고 운동도 별로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해야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죠. 내가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저희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원망스러운 현실을 마음으로 깊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삶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그런 충분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증해 주셨죠. 제가 그런 예를 가끔씩 듭니다. 우리 교회 형제 중에 리차드 팍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 형제 예를 들어서 이건 다 가정이죠. 그 형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형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딸의 손가락을 좀 잘라가지고 그 피를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먹이면 우리 형제가 나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딸내미 새끼손가락 하나를 좀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사고가 나가지고 혹시 실수로 자기 자식,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실수로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부모가 일부러 금쪽 같은 자기 자식 새끼손가락을 해칩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그 리차드 형제를 먹였어요. 그 형제 나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형제가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의심을 할까요? 아마 안 할 것 같죠. 제가 그 친구 생일을 좀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친구한테 막 좀 퉁명스럽게 대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저 형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지. 그거는 의심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딸내미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피를 먹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 삶 속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뭐 나를 별로 챙겨주지 않는가 보다,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수로 사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러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기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으면은, 저희들 그걸 깨달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보여주시면서 너무 자랑하셨던 거죠.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던 거죠. 사탄의 코가 납작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저희들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사탄의 입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사탄이 저희들을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에 한 맺힌 것들이 혹시 저희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기억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깨어진 꿈, 상한 마음, 또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고 저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